성막 제57강 제사장과 대제사장 위임식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위임식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 위임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의식이 매우 자세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의식이 거행됨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위대성에 대해 충분히 감동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그 직능의 거룩함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취임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셨습니다. 수소 하나와 수양 둘과 무교병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소 하나는 속죄제, 수양 둘은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무교병은 화목제와 함께 드린 소제를 위한 것입니다. 수소는 젊은 것을 택하라 하셨는데 이는 가장 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양도 흠 없는 것으로 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택할 때는 최선을 도모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은 세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속죄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의 죄값인 죽음 대신 희생의 피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속죄를 목적으로 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번제, 제물을 드리는 자의 헌신입니다. 여기서도 희생의 피를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속죄함을 포함하지 않은 헌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 제사 드린 뒤에는 예언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속죄받을 자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법규가 신약 계시의 예표가 된 사실은 히브리서가 밝히 증거합니다. 무교병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누룩은 악독과 부패를 상징하고 빵은 곡식이 으깨져서 가루가 되어 만들어진 것만큼 희생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은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은 순수한 희생적 노력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신자는 주님을 위해 날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에서 기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에 있어서 언제나 기름을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들이 성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예배에 바치고 헌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또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 저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일반 사람과는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아 평범한 일과에는 손을 끊고 언제나 하나님께 시중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별을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구는 손을 채우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라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을 채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위임식의 수량은 채움의 수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별하여 위임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완전하시고 또 성별되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관용구들은 저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드리기 전에 저들의 손에 제물이 놓여지는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손이 가득 차 있다. 즉 항상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중대하고 많으며 또 끊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물은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위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풍족함으로부터 채움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짐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스스로 만들어 가지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하고 완전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는 많으나 생명수가 말랐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소리나 아름다운 소리, 매끄러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를 아무리 가득 채워서 멋있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없으며 소금의 사명이나 편지의 사명을 결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교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거대해 보이는 교회들이 많아지지만 도무지 교회와 성도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서 외형만을 키우거나 방법만을 바꾼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이 될 뿐입니다. 위임식을 행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위임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백성들이 그를 위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대리자인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명으로 모세가 제사장의 일을 수행해 왔으므로 제사장이 차지할 제물들이 모세의 몫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임식 장소는 회막문이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셨고 백성들은 그 장막 뜰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장막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위해 성별된 자들이 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문에서 성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문에 문지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성별된 사람이어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궁전의 문지기로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지 못하고 성별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요,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코 이 성막에서 위임받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는 헛될 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성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하셨습니다. 물로 씻는 예식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정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성결을 원하는 자들은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때 전신을 다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그들이 예식을 집행하러 들어올 때 손발만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씻긴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이 말씀들은 대제사장에게 성복을 입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봇 받침이 되는 겉옷, 에봇, 흉패에 대하여는 28장 4절부터 30절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오염을 없애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옷 입어야 한다. 즉, 의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힘을 북돋우듯이 제사장들도 띠를 띠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과 직능을 진정한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답게 예복을 입고 관을 써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무한히 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로써 교회는 대제사장의 직무 수행에서 오는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지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향유는 하나님과 제사장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대제사장이 그의 일을 집행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에게 아낌없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위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대제사장처럼 머리 위에 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기름이 그들의 옷자락에 뿌려진 피와 혼합되게 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성복의 속옷만 입히고 겉옷이나 에봇이나 흉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 지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총을 입어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 즉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첫째로 드린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친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수한 것은 그들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되는 송아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제사장직의 계약은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희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들도 결함이 있으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그 짐승의 죽음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물로 받아들여지기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 제물로는 다른 속죄 제물과 같은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단 다른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 버린다는 증거로 제사장들이 먹었지만, 이 제사장의 고기는 짐 밖에 내다가 모두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의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그 희생 제물들로도 속죄되지 못하므로 저들은 더 훌륭한 대제사장과 더 좋은 희생물을 기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수장을 여러 조각으로 갈라내고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그 냄새가 나를 기쁘게 하는 화제이다. 수장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불태워 거룩한 사랑의 불꽃 속에서 올라가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리라는 표시입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악이 제거되기까지는 어떤 예배도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의 죄가 제거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웅대한 건물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위임식의 수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두 제사보다 더 특유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번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직의 영광을 받았으나 이 제사에서는 그들이 제사장직에서 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상호 계약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나누어졌습니다.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과 섞어라. 곧 일부는 단 주위에 뿌려졌고 일부는 그들의 의복과 몸에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희생 제물에 의해 성립된 속죄의 은총이 그들에게 적용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 전체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오른편 지체들 끝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특별히 손은 일하는 지체이고 발은 행하는 지체인데 거기에 피를 바른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체의 말단 부분에도 피가 뿌려졌으니 그들의 전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깃뿌리와 엄지발가락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속죄되어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복 위에 뿌려진 피와 기름이 의복을 얼룩지게 하고 더럽힌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복 위에 뿌려진 희생물의 피와 거룩한 기름은 그들에게 최선의 장식이 된 것입니다. 그 피와 기름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결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완성해 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과 그들의 직분을 전적으로 성화시키는 것의 표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 따로 두어라. 이것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는 수장이다.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의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시 시대부터 주신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양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은 생명의 힘 있는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가장 요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쪽 넓적다리도 힘 있는 부분이므로 제물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찌며 더 제대로 된 번역. 그것들은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그 전부를 그들에게 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하여 제사장 아론의 일을 지도했습니다. 제사 제도가 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그 과자들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 냄새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불사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침을 의미합니다. 그 냄새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달게 받으셨음을 뜻합니다.